성장은 자라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는 태어나 누워만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몸을 뒤집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일어나 그 길을 시작합니다.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씨는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식물로 자라갑니다. 아주 작은 씨에서 시작하여서 눈에 보이는 큰 식물로 자라는 것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장하는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 또 성장하는 식물을 보고 있는 농부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장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부모와 농부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성장은 하는데 성숙하지 못할 때입니다. 성장을 자라남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성숙은 무르익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나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무르익은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키와 체격은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는데 말과 행동은 여전히 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성인 아이, 어덜트 차일드라고 부릅니다. 사과씨가 성장하여서 사과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나무에 사과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성장은 하였는데 성숙이 없는 것입니다. 자라남은 있는데 무르익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중생하여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성장을 넘어선 성숙이고 자라남을 넘어선 무르익음입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있습니까? 혹 아직 성숙함이 아니라 미성숙함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늘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미성숙에서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나는 미숙하다는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직에 대하여 수신자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입니다. 11절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에서 이 둔하다라는 말은 6장 12절에 보시면 게으르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듣는 것이 게으르다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는 것에 게을렀습니다. 말씀 듣기에 게으름. 이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상태고 그들이 미숙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게으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갖게 된 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습니다. 이 본서의 기록 연대를 주후 64년에서 68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부활하신 지 30년 이상이 지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들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30년. 오늘 저자의 말대로 때가 오래되었다라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기대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이 지났으니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선생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 선생이 되었다는 말은 신앙의 성숙함을 말합니다.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목사와 같이 전문적인 말씀의 사역자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 교사는 되었을 것이다 기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사는 아니더라도 목자는 되었을 것이다. 신앙생활 30년을 했으니까 이제는 목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저자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수준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성숙함이 아니라 여전히 30년이 되었는데도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미숙함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연수는 신앙 성숙과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 연수는 신앙 성숙과 함께 가야 합니다. 신앙 성숙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앙 연수가 길면 길어질수록 신앙 성숙도 깊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면 길어질수록 신앙의 성숙은 점점 더 짙어지는 거예요. 신앙 연수는 신앙 성숙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신앙 연수가 신앙 성숙과 함께 가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 연수가 3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수준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적용해 보면 교회를 다닌 지 3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한 번도 목자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둔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기에 게으름이 그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젖을 먹지 않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던 자들이니라. 아멘. 저자는 13절과 14절에서 대조를 통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숙함의 상태를 진단하라고 권면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젖을 먹는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어린아이로 미숙한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배워야 할 정도로 미숙하였습니다. 그들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이 대제사장직에 대한 말씀을 경험할 수 없는 미숙한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 장성한 자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직에 대한 말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숙한 그리스도인과 성숙한 그리스도인 무엇으로 구분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미숙한 그리스도인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미숙한 그리스도인은 왜 계속하여 미숙함에 머물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미숙함과 성숙함을 만드는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면 14절 말씀에 보면 연단을 받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연단을 받아. 연단을 받는다는 말은 훈련을 받다라는 거예요. 성숙함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함은 연단,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목에 거는 메달리스트들, 그들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최소한, 물론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았겠지만 최소한 4년 이상의 훈련을 받았어요. 메달 시상대에 올라가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훈련받은 선수들입니다. 여기 연단을 받다라는 말은 끊임없이 훈련받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훈련으로 단번에 성숙함에 이르면 좋겠지만 성숙함은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함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물어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연단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단은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훈련 즐거운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연단의 마지막에 뭐가 있느냐?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젖을 먹는 자입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입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자입니까? 나의 상태를 진단하는 거예요. 둘째는 나는 미숙함의 상태에 머물지 말고 성숙함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미숙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성숙함으로 가는 거예요.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숙함의 상태에 머물지 말고 성숙함을 향해 나갈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6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저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함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도의 초보는 유대교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서의 수신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교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 본서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도의 초보는 유대교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6가지 가르침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한 것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과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은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지난날의 잘못된 행실을 뉘우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구약 전체의 일관된 교훈인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례들은 유대교의 정결 예식으로 봅니다. 히브리스를 보면 기독교의 세례를 지칭할 때는 세례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례들이라고 나옵니다. 기독교의 세례를 말할 때는 단수를 씁니다. 세례입니다. 근데 여기서 세례들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정결 예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안수는 구약에서 공적 직무를 위임하거나 제사를 지낼 때 안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은 여기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심판은 유대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교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6가지 회개와 신앙, 세례들과 안수, 부활과 심판은 유대인들이라면 잘 알고 있었던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유대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었느냐 하면 유대교의 가르침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태가 미숙함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미숙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초보적인 가르침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성숙함을 향해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어를 배울 때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가나다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다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서툴지만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여러분 영어를 배울 때 A, B, C 알파벳을 배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알파벳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조금 서툴더라도 단어도 적어보고 영작도 해봅니다. 여러분 수학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1, 2, 3 물론 수를 배우지만 그 수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더해보기도 하고 빼보기도 하고 곱해보기도 하고 나누어보기도 하고 사칙 연산을 해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해서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미숙함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초보에서 미숙함의 상태에서 성숙함으로 가려고 합니다. 미숙함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본서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숙함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숙함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박해를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그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성숙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젖이만 먹지 말고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간다는 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6장 3절을 보십시오. 6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신앙의 초보를 넘어서 신앙의 성숙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보에서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없이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없이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없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였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린아이였을 때 여러분이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는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도록 도우신 분이십니다. 균형 잡힌 식당으로 먹을 것을 주셨고 체격과 신장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자라야지 성품도 자라야지 성장하도록 도와주셨어요. 부모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과연 우리는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미숙함의 상태에 머물지 않고 성숙함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전교인 1천 성경 통독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2독, 3독, 또 5독, 6독 이상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또 계시고요. 또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 1회 한 번 이상을 완료를 하시고 또 2회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2주 전부터 시작한 양육훈련, 그리고 오늘 광고 나갔는데 사복음서 필사, 이 사복음서 필사는 왼쪽에는 본문이 있고 오른쪽에는 적을 수가 있는데 이 사복음서 필사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사복음서 필사가 끝나면 내년에는 또 다른 성경을 필사해서 이 필사 노트가 6, 7권이 모이면 성경을 한 권 필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필사가 있고 우리가 4월 말에 아마 다음 주 광고가 나갈 텐데 시편 암송 대회가 있어요.
또 지난주부터 또 모집을 했던 큐티방, 이 모든 것들이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건데, 이 모든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일독이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있을 때에 우리가 미숙함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자는 미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경고를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한번 빛을 받는 것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선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참여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원의 선물을 경험하고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고 말씀과 능력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도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구원의 선물을 받고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여 말씀을 경험하고 그 능력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였더라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였더라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저자는 2장과 3장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차례 이런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호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떠내려갈 수 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로부터 가혹한 박해를 받고 있는데 계속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숙함의 상태에 계속하여 머물러 있지 말고 성숙함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을 때에 체험하셨을 거예요. 놀라운 체험하셨을 거예요. 한번 빛도 보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이 맛을 보는 것만으로도 영적으로 성숙할 수는 없어요.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하셨다면 이제는 말씀으로 사시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보고 맛보았다면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에만 머물지 마시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나는 열심을 회복함으로 성숙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열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심을 회복하겠습니다. 열심을 회복하겠습니다. 저자는 미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경고를 한 후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사랑에 대한 칭찬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갇힌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섬김은 과거의 단회적인 섬김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는 섬김으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섬김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전인격을 말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성도를 향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곧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을 섬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섬겨본 성도님들은 섬김이 쉬운 것은 아니다. 다른 말로 참 섬김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번의 섬김보다 이 지속적인 섬김은 더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어떤 말씀 하시냐면, 목사님 언제까지 목자해야 돼요? 언제까지 목자로 섬겨야 합니까? 목자는 목원들을 섬기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 섬김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참 섬김이 복인데 근데 이 섬김이 때로는 짐이 됩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섬겨야 해요? 저는 이런 목자님들에게 다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자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목자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목자는 아무도 없죠. 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시면 목원들을 섬기십시오. 목원들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내게 한 것이라고. 성도를 섬기는 것은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목자가 목원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목원을 섬기는 목자의 섬김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바람을 기술합니다. 그 바람이 뭐냐면 11절과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저자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저자는 부지런함과 같은 의미로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를 말합니다. 부지런함은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단어가 12절의 게으르지입니다. 이 12절의 게으르지는 앞서 5장 11절의 둔함으로와 같은 단어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기에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은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데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이 게으름의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미숙함에 머물지 아니하고 성숙함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열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는 열심을 회복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 내가 미숙함에 머물러 있다면 더 이상 미숙함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숙한 자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